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면 우리가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민족이나 국가가 싸우면 똑같은 싸움인데 전쟁이라고 말을 해요. 싸움과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싸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너무나 참혹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 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는 다 평화 또 평화를 원하지만 바로 싸움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국가나 민족이 개인이 멸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하게 돼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국가의 미래를 바꿔버려요.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음으로 갑자기 강대국이 되어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문제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패하면 어떻게 될까? 다르게 표현하면 나라가 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국가가 망하는 이유. 국가가 망하는 이유, 민족이 망하는 이유, 나라가 망하는 이유. 자기에게로 적용시키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실패자가 되기 쉬워요. 내가 망하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랬을 때 그럼 왜 내가 망할까? 국가로 말하면 왜 국가가 망할까? 하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싸움과 전쟁은 사람이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내가 아무리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도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면 이것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는 또 다른 단어,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경쟁이라는 말은 부드럽게 순화시킨 말이지만 이 자체가 뭐예요? 싸움이에요. 누가 빨리 승진할 것인가? 누가 저 자리에 먼저 올라갈 것인가? 누가 이 회사에 끝까지 남아있고 누가 여기서 도태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경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그 직장에서도 경쟁이라는 단어죠. 끊임없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급을 해가고 어떤 사람은 진급을 하지 못합니다. 사업도 똑같죠. 여러분 사업도 똑같이 했지만 경쟁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은 잘 되어갑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성적을 끊어줘요. 1등, 2등 성적을 끊습니다. 그 성적이 뭐예요?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을 통해서 이미 경쟁이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경쟁에 치고 있는 자라. 경쟁에 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상태로 가면 너의 미래가 어두워질 거야. 이것을 지표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경쟁, 싸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고정관념은 뭐냐 하면 크고 강한 나라,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명문대 졸업자가 이긴다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가지고 포기해버리든지 또 다른 꿈을 꾸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크고 강한 나라,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명문대 졸업자가 이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유리하다는 거죠. 내가 서 있는 현재 조건이 유리하다는 것이지 여러분 유리하다는 것과 이기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유리한 것을 이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실패하거나 잘못되어지는 경우 아니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상대방보다
유리하다고 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대방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경쟁에서 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여기서 대부분 이미 결정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경쟁에서 지는 사람, 싸움에서 지는 사람, 또 국가나 민족이 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국가가 망했을까요? 왜 개인이 망한 길로 갈까요? 그의 인생을 왜 망하게 만들어 갈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참모들이 실권을 쥐고 있다. 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시드기야 왕 곁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너무나 좋은 예언자가 시드기야 왕 옆에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 수 있는 방법,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복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국가가 보존되고 가족이 보존되고 너희 미래가 보존될 거야. 국민이 보존받을 수 있어. 끊임없이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옳을 바른 말을 전해 예레미야가 있지만 또 다른 옆에는 또 다른 왕의 측근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배반자로 낙인을 찍어요. 국가를 팔아먹는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웅덩이에 가둬버립니다. 예레미야 37장 12절에서 1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3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의 분깃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떠나 거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자, 이들 바로 왕의 또 다른 옆에 있는 많은 고위 관료들이 측근들이 예레미야를 국가를 배반하는 배반자, 항복하는 간첩이라는 이런 누명을 씌워서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여기는 감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당시는 지금처럼 이게 쇠망이 있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큰 웅덩이를 파서 그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옥이었어요. 바로 예레미야를 그런 곳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드기야 왕 옆에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측근들이 있는데 그들은 가짜를 알려주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시드기야가 항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을까? 옆에서 전해주는 그들이 전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 사람이 나빠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답, 내가 바란 대답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지금 듣고 싶은 그 대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1차, 2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중요한 보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족 중 일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어요? 우리가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이겠죠.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한 사람 하나나라는 이 성경에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하나의 말씀을 전해주는 가짜예요. 근데 그 가짜가 왕에게 계속해서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해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2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나라는 예언자가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우리 형제자매를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년 안에 우리가 돌아오니까 왜 우리가 항복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계속 선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을 했을 때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고 가짜 말을 만들어서 시드기야에게 계속 말을 하니까 시드기야가 진짜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듣지만 순종 안 하잖아요. 왜 순종 안 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메시지가 아닐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들 때문에 그들이 영향을 발휘해서 그들의 선동을 사람들이 듣고 그 길로 걸어간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조선이 망할 때 여러분, 중요한 요직에 누가 있습니까? 매국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걸어가다 망하잖아요. 이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보십시다. 시작. 지도자의 무능. 제가 말하는 무능은 잘못된 판단, 잘못된 가치관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왕을 말하겠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 유대의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무능한 왕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무능은 바로 잘못된 판단,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왕이 무능했을까? 지식적으로 절대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배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왕자로 태어나서 어릴 때 교육을 받는데 지금으로는 뭐 정삼품 정도 되는 벼슬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럼 이 정상품 정도 되는 판사 되는 그 정도 위치는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일반인들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들을 때 그냥 뭐 판사, 참판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렇구나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수천 대의 그 경쟁을 뚫고 나간 천재 중에 천재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천재 중에 천재들이 왕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왕은 똑똑합니다. 어릴 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왜 무능하다는 단어를 쓰는 겁니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능한 그 이유는 바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요. 아무도 모르게 예레미야를 불러서 또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셨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대답해요. 왕이여, 나를 살려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왕이 나를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원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시드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왜 무섭느냐?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바벨론 왕이 너가 하는 말대로 하지 않고 나를 포로로 붙잡아서 갈대아로 보내버리면 거기 있는 내 동족들이 나를 비꼬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욕할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딱 그 순간에 항상 지도자는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나는 욕먹지 않을 거야, 그 사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왜? 지도자는 반드시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작은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를 일본어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욕을 먹습니다. 아내에게 잘하든 자식들에게 잘하든 하다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욕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치고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욕먹지 않는 남편, 아버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욕을 먹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욕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 어떤 모임의 리더자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리더자가 되는 순간에는 반드시 욕을 한다고 믿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는 욕을 안 할까요? 여러분, 교회 목사도 욕을 해요. 누가 욕합니까?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나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뭐 이런 그런 말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욕하는 거예요. 욕 먹지 않는 목사가 없어요. 다 욕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욕을 안 먹는 대통령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50%가 넘어가면 합격표를 주잖아요. 여러분, 51%만 찬성하고 49% 욕을 해도 그 사람 잘하는 거예요. 왜? 합격했어.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욕을 안 먹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욕을 해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죠.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왜 합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욕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무섭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론의 압력에 굴복해서 판단한다면 그 사람 왕이 되면 안 되죠. 백성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은 백성이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바로 문제가 뭡니까? 왕이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서를 읽어보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왕이 무식한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식한 왕은 아닌데 똑똑한데 무능하다는 거예요. 망하는 선택만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망할 때 왕들이 무슨 선택합니까? 꼭 망하는 길로만 선택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겁에 질린 사람은 사는 길을 버리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국가가 망하고 멸망하는 중요한 요인은 무기의 요인도 있고 다양하지만 지도자예요. 그리고 옆에서 함께 있는 그들 때문에 결국은 끝에 가면 결국 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사는 그 시대에 너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두려워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나는 책임 없습니까? 우리도 나라 망하게 하는데 일조했잖아요. 사람들의 여론 따라 움직이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따라갔지 하나님의 소리는 안 따라가잖아요. 자, 이랬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은 그것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 네. 여러분 전쟁은 참 참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해서 가자 지구가 폭격받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건물의 70%가 파괴됐다 그랬어요. 건물이 부서지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쳤을까요? 안 다쳤을까요? 여러분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이건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다 부서졌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당연히 상처 입죠. 부상 입죠. 죽기도 하죠. 자기 재산이 다 파괴되는데 길거리 나가 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자 지구의 그 모습을 보면 그 파괴라는 게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함과 절망을 안겨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원한 전쟁은 아니에요. 바벨론이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과 국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쟁은 전쟁이죠. 자, 이 전쟁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전리품만 챙겨서 물어놨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하고 배반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시드기야 계속 배반해요. 그리고 고관들도 계속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왔을 때는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왔습니다. 자,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왔는데 그럼 얼마만큼 무너뜨렸을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20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들과 왕의 방패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치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나라를 멸망시킬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젊은이를 죽입니다. 어린 아이와 젊은이를 죽인다는 말은 그 나라의 미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느끼잖아요. 첫째는 결혼 안 해요. 결혼해도 인생을 뭐 엔조이 한다고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으면서 애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개는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저희 세대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지금 자라는 10대, 20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젊은 애들이 없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데
자기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그들은 정말 힘든 삶을 열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지금 잘 산다 못 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말은 미래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쟁이 없이도 지금 그래 갑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 왕이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점령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첫째는 청년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들을. 두 번째는 자라난 어린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 나라는 망하죠. 왜? 사람이 없는데. 그럼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성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성벽을 군사들을 동원해서 일부러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성 안에 건물들도 다 부숴버립니다. 누가 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 왜? 울타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힘이 들어서 할 수가 없어. 왜? 다 부숴버려가지고 그 큰 성벽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하다가 포기해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철저히 부숴뜨리고 집까지 부숴뜨리고 그들의 중심 역할이던 성전도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성경은 시드기야 왕의 모습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에서 10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예. 여러분, 시드기야 본인도 어떻게 됐습니까? 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꿈을 꿀 수 없도록 두 눈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바벨론에 끌고 갔어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멸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이요, 이 이스라엘이 끝까지 덤벼들고 공격을 하고 하니까 악이 받친 거예요. 다른 나라는 벌써 포기했을 텐데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멸망인데 그냥 멸망이 아니에요.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평생토록 애써서 모았던 재물도 바벨론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망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경쟁에서 저도 그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순간 갈 데가 없어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제는 일본에게서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이런 많은 청년들, 학생들이 또 어른들이 독립운동에 참가했어요. 이런 독립운동을 하면 죽습니다. 고문받습니다. 집안 망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 집안도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우리 할아버지 자식들은요, 공부도 못했어. 쫓겨다니고. 그래도 독립운동을 했어요. 왜?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없으면 나도 미래가 없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은 8.15 해방 후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2년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50년 동안, 또 1950년부터 1955년 그 사이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2년 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 2년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파에 선 목사들과 성도들은
성경을 좌파에 유리하게 해석해 사용해요. 이런 우파에 선 목사들과 성도들도 우파에 유리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파나 우파에 속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좌파나 우파가 되는 건 자기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념전이 무서운 겁니까? 서로 거기에 끌고 가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여러분 이념 전쟁에 앞장서 있고 또 이념 전쟁에 휘말리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뉘어진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 살면서 나는 올바르게 서고 있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여러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만들어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고 예배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대한민국 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